매일 성경 묵상, 오늘 묵상 본문은 에스라서 2장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본문 전체를 읽지 않고 제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은 구절, 그리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들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2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개인 전체의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목록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3 절부터 35 절까지는 자손별, 지역 출신별로 목록이 나눠져 있고 36 절부터 54 절까지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과 어떤 이유로 인해 조상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냥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몇 가지 은혜들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나눌 때 자손별로 그리고 그들의 출신 지역별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귀한 자들은 성전을 위해서 유다로 돌아갔지만 성전에서 모두가 다 함께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터전을 재건하는 일에도 헌신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지만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회복의 시작은 나로부터 가족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그리고 사회로 마치 동심원을 그리듯이 그렇게 넓혀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고 가정들마다 어려움과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지만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교회 사역들을 한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정은 잘 돌보지 못했었는데 얼마 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와 변화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너무나도 기쁜 것은 저와 아내가 같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어느새 저희 아이들이 옆에 와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삶의 변화와 회복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만큼 또한 나의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귀향민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냄받은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제국의 포로된 생활이 더 익숙하고 편했을지 모릅니다. 무너지고 황폐화된 성전과 성읍들을 재건하는 일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조금 더 상해도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등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사실 오늘 묵상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은 대부분 성경의 다른 곳에는 언급되지 않은 무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개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들, 작고 연약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이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어찌 보면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를 만난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빌립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오늘 우리가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름 없는 자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도 정말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들을 기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만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의 목록을 보며 먼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온전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무명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로 인하여 부요하고 충만한 삶을 넘치는 삶, 공허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